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로 되어 있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4차까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어쨌든 이제 세 번의 전도 여행이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1차 전도 여행에 들어갑니다. 13장과 14장이 1차 전도 여행 내용이라서 오늘 13장을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내용 중에서 반 정도만 보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예루살렘 중심의 역사가 멈췄다기보다는 이제 이쪽으로 옮겨간 거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또 곤란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계신 어느 곳에서는 역사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커다란 역사 진행의 흐름을 말할 때 이제 유럽으로 옮겨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티옥의 중요성도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죠. 자, 봅니다.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겔이라고 하는 시므온과 쿠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안티옥 교회, 이방인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티옥 교회로 중심지가 옮겨왔습니다. 근데 가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쿠프로나 페니키아나 안티옥 여러 군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히 안티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랬고요. 또 그 복음 전파한 사람이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한두 명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졌던 사람들, 또 거기서 구원받고 양육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자로 헌신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 중에서 지금 5명이 제시되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알겠는데요. 사울이 바울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알겠는데, 니겔이라는 시므온, 쿠레네 사람 루키오, 그 다음에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3명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 니겔이라고 하는 시므온, 이 니겔이란 말이 흑인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흑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진 쿠레네 시몬 있죠? 그 사람이 이 사람 아니겠냐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쿠레네 사람은 또 따로 나오죠. 루키오는 또 쿠레네 사람이에요. 쿠레네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좀 가면 있는 지중해변에 붙어 있는 아프리카 북부이거든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다음 영주 헤롯은 바로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갈릴리를 통치했던 그 헤롯을 말합니다. 그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이제 보통 젖동생이라 그러죠. 아기 때 어떤 연유로 이제 엄마와 함께 자란, 그 가족처럼 자란 그러한 사람이에요. 형제처럼 자란 사람이죠. 형제처럼 자란 사람인데, 한 사람은 헤롯, 아주 그 침례 요한을 죽이고 악한 왕이 되었고, 한 사람은 복음 전파자가 됐어요. 그것도 안티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 성경 교사 역할을 할 정도로 흑인들도 있고요. 헤롯의 가문들도 있고, 헤롯의 가족도 있었고. 그러니까 안티옥 교회의 그 모습 보면은요,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보는 경건한 그 레위 가문의 정통성, 혈연적 정통성 이런 건 없어요. 여기저기서 심지어 흑인마저도 인종 관계 없어요. 굳이 이걸 가지고 뉴에이지 인종 통합을 말할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우월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민족적 구별, 인종적 구별하셨지만 신약에는 인종적 구별, 민족적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인, 교회,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동일합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을 별도로 구분시키라는 2절에서 말도 있죠. 바나바와 사울을 각각 구별시키란 말이 아니라 다른 이들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시키란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이제 성령께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교회가 안수하여서 보냈어요. 예, 좋아요. 앞에서는 안수하게 되면 특별히 뭐 성령이 임한다든지, 이미 성령님을 소유하신 분들이니까 굳이 안수로 성령이 임할 것도 없고요. 또 여기서는 이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높은 지도자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의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임무를 맡았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권위의 위임 개념인데요. 예수님 임명한 12사도도 있지만 여기서는 교회가 임명한 사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인 건 이미 우리가 알지만 바나바가 사도라는 것은 금시초문 아닙니까? 바나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을 함께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종종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임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신 것이죠. 4절부터 보게 되면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불안심을 받아 셀루키아로 갔다가 거기서 쿠프로를 향할 배를 타고 가니라고 해서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살레미에 와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요한도 그들의 조력자로 두었더라. 그 후에 그 섬을 가로질러 파포까지 가서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요술사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의 총독 서기오 파울로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총명한 사람이더라.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지도를 잠깐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봤던 지도이기도 한데, 자, 로마 제국 전체에 대한 지도. 이 중에서 여러분 이 부분, 그 지중해 부분에서 그리스와 이제 지중해 동쪽 부분을 확대합니다. 좀 더 확대해 봅니다. 자, 이제 위치 아시겠죠? 좀 많이 찍히고 지명이 많이 써 있으니까 좀 혼동스럽습니다. 혼동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제 전도 여행으로 이제 여정으로 보시면 돼요. 자, 출발이 어디죠? 안티옥입니다. 안티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셀루키아로 갔어요. 셀루키아에서 특별한 거 한 게 아니라 지도에서 좀 멀리 그렸는데 가까운 곳이에요. 셀루키아는 항구 도시거든요. 셀루키아는 이제 항구에서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 살람이에요. 쿠프로입니다. 쿠프로 섬,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말하는 그 섬. 쿠프로를 가서 동쪽 살람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섬을 가로질러 파포라는 곳에 가고요. 파포. 개혁 성경은 피자를 안 써요. 프를 안 쓰고 크를 안 써요. 트를 안 쓰고.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개혁 성경에 바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보가 뭐야 하는데 이게 파포라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원래 피자를 안 써요. 그래서는 한자어 성경을 그대로 이제 음역을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자, 파포에서 이제 내륙을 올라갑니다. 퍼가라는 곳에 갔다가 여기서 안티옥이 또 있습니다. 이 전체 지역을 크게 갈라디아라고 하는데 그 중에 소구분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 지역을 피시디아라 그래요. 그래서 피시디아에 있는 안티옥이라 그래서 피시디아 안티옥. 이쪽은 시리아에 있는 안티옥이라 그래서 시리아 안티옥. 시리아 안티옥의 선교 본부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 자, 피시디아 안티옥 갔다가 이코니움, 루스트라, 더베. 다시 거꾸로 루스트라, 이코니움, 안티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죠. 퍼가 아텔리아 바로 옆에 있는 항구입니다. 아텔리아에서 이번에는 쿠프로 들이자고 곧바로 안티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이건 13, 14장이고 오늘은 여기서 안티옥까지 온 얘기. 여기까지가 1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요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지도 끄지 않을 테니까 내용 나올 때마다 확인하시면서 참조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쿠프로에서 일이 벌어지죠. 쿠프로에 여기 보니까 이제 살라미에서 5절에 살라미, 쿠프로 이제 동쪽이죠. 동쿠프로. 여기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회당을 주로 이용하죠.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 유대인 사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얘기고요. 회당에 진출한 다음에 여기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다음 곧바로 이제 서 쿠프로로 갑니다. 그래서 파포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요술사,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예수. 그리고 총독 서기오 파울로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 파울로라는 말은요, 바울과 이름이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끝에 어미만 다르지만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누구예요? 바예수. 8절에서는 요술사 엘루마.
6절에서는 바예수라 그러는데 8절은 엘루마라 그럽니다. 엘루마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요술사에 대한 번역이에요. 엘루마를 번역하면 요술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루마라고도 불리고 바예수라고도 불리는 이 요술사인데요. 바예수란 말은 예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물론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주 예수님 말고도 성인 남자 누구나 쓸 수 있는 남자들의 이름이었으니까 뭐 어나더 예수겠죠. 이 사람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지금 이 섬에도 바울이 있고 예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술사 엘루마 거짓 선지자인 걸 보니까 아마도 우리 예수님 그 이름을 사칭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수많은 예수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파울로는 현명한 사람이래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반응을 합니다. 참 반응을 하고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술사 엘루마가 가로막죠. 8절 뒷부분에 그들을 반대하며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라고 애씁니다. 자, 바울이 성령으로 책망하죠. 10절 온 모든 간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간교, 악행,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이런 표현들은요. 오늘날도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죠. 특히 뭐 지식인이라든지 혹은 권력자,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게 되면 아주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요즘에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씁니다. 인플루언스를 즉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정치인이나 뭐 사업가나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사회에. 요즘에는 온라인 유튜버라든지 온라인으로 다양한 이제 이 사람들을 많이 확보한 구독자를 많이 확보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영향력을 가진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힘쓰면 참 좋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 반대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반대편에서 자기들이 역할하는 것을 종종 보죠. 지금 이 사람은요,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그렇다니까요. 적그리스도도 어쨌든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흉내내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오히려 더 악하게 행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단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책망하니까 11절에 보라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안개와 어둠이 쫙 덮쳐가지고 한동안 이제 보지 못하고 자기를 안내해줄 사람을 찾았죠.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이제 일시적으로 멀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제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경험과 다르죠. 여기서는 책망이고 심판입니다. 이것을 보고 15절에 보니까 총독이 이 광경을 보고 주의 교리에 놀라서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믿었다고 말하니까 총독이 제대로 진실된 신앙으로 믿은 건 아니고 이렇게 외적으로 믿은 거겠군. 이렇게 놀라서 그냥 믿을게요 한 게 무슨 믿음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7절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어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마치 코넬료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러한 위대한 광경을 보고 놀라서 믿었습니다. 근데요, 그냥 이적을 보고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교리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주님의 교리는 뭐예요? 복음의 교리, 속죄 아니에요. 용서 아니에요. 그렇죠? 속죄, 용서, 구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리는요, 속죄와 용서뿐 아니라 심판의 능력도 포함돼요.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그러잖아요. 믿음은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멸망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성령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교리를 보고 믿은 것이니까 굳이 총독이 이것은 가짜로 믿은 거야, 겉으로만 믿은 거야 라고 굳이 그렇게 격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미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들으려고 했고 단지 이 엘루마가 막았을 뿐이죠. 자, 13절에 보니까 이제 그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팜필리아에 있는 퍼가에 왔으며, 그러니까 이제 쿠프로 섬을 떠나서 소아시아로 이제 내륙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요한, 마가 요한, 우리 12장에서 보았죠. 마가 요한이 따라왔어요. 마가 요한은 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로서 따라왔죠. 지금 돌아갔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겨져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9절에서 바울. 앞에서는 그래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직접 이제 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령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 그런데요, 그냥 바울이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고요. 13절 보니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앞에서는 항상 바나바가 먼저였습니다. 13장 2절.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바나바와 사울. 항상 바나바가 먼저였어요. 바나바와 사울. 그렇죠. 바나바가 먼저 믿었고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었고, 그렇죠. 바나바가 먼저예요.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과 그의 동료라고 바뀝니다. 자, 아마 이것도 요한에게 좀 영향을 주었을지 모르겠어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기 삼촌이었는데 지도자가 좀 바뀌니까 육신적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요한은요, 이 쿠프로에 있는 짧은 복음 전파 기간 동안에 뭔가 어려움, 고난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어려움을 받는데 그것이 내륙,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방이죠. 올라가면 거기는요, 가면 루카오니아 산지라고 산지가 있는데요. 그 산지는 도둑들도 많이 출몰하고 또 맹수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되게 포악하고요. 거기로 전도하러 간다니까 앞으로 당할 고난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죠. 저는 그만 가겠습니다. 전도 여행을 포기했어요. 지금까지 겪었고 또 앞으로 겪을 그런 이제 위험들에 대해서 겁을 먹은 거죠. 참 훌륭한 제자 중에 한 명이지만은 막상 현장에 부딪히니까 이제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뒤에 보겠지만 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절대 안 돼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싸워가지고 이제 갈라져서 각각 가게 되는 장면이 뒤에 또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마가 요한이 혹은 이렇게 배교자고 실패자로 산 건 아니고요. 자, 뒤에 보게 되면요, 골로새서 4장 보게 되면 이 마가 요한은 또 바울의 아주 성실한 동료, 조력자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와도 동일하게 당시 사도들이 역사했던 걸 많이 보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자,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퍼가에 와서 안티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퍼가를 경유하여 피시디의 안티옥으로 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읽고 난 후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사람들에게 권고할 말이 있으면 말하시오 하니, 바울이 일어서서 손짓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여 들으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설교, 긴 설교입니다. 16절부터 43절까지 꽤 긴 설교예요. 설교는 길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누구의 앞에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 그대로, 또 스테파니의 한 설교 그런 스타일 그대로 과거 구약 성경을 쭉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또 그분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셨다라는 메시지를 쭉 전해주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 스타일, 또 스테판이 했던 그 설교 스타일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설교한 게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요. 이때부터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14절 보니까 회당에 들어갔다 그래요. 회당. 하여튼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는 흩어졌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공동체들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을 통해 가지고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모세와 선지자에 대한 인식이 율법에 대한 인식이 이방 사회도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나름대로 도움이 됐겠죠. 예. 회당에 들어가세요. 15절 보니까 회당장들이 이제 누구 설교할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하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4장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쫙 읽고 이 성경은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당시에 성경을 읽고 남자들이 설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었고 주로 회당장들의 설교자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 설교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당장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회당장들이 그랬다 그러죠. 회당이 컸나 봐요. 회당장이 한 명이 아니라 회당장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유대인 사회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죠. 16절 보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봐야 돼요. 일단 회당에 참여하는 공식적 참여자들은 유대교인만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럼 누굽니까? 일단 정통 유대인들이 참여할 수 있죠. 또 누가 참여합니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받고 개종한 이방인들. 이 사람은 육신적 태생은 이방인이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유대인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브라함의 언약궤도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으로 간주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당시 회당의 전통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직 개종은 안 했지만 할례도 안 받고 개종은 안 했지만 유대교 신앙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이제 회당 예배에 종종 참여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놔두는 거죠. 왜 놔두냐면은 그들에게 보라, 우리 모세의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신앙, 이제 유대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에게 일종의 전파하는 거죠. 일종의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선교적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도 유대교를 개종하겠습니다. 나도 할례 받고 우리 가족 모두 유대교를 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대교도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상 아직 유대교를 개종하진 않았어도 경건한 이방인들이 참여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코넬료 같은 경우도 유대교를 개종하진 않았지만 유대교 신앙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자, 그들이 지금 이 회당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를 향해서 설교하는데 직접적인 대상은 일단 유대인들이죠. 자,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설교록의 교재에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요약을 해 놨어요. 항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이죠. 이제 모세로 넘어갑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산 그 백성을 높이시어 그곳에서 높으신 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느니라.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리하여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용을 참으셨으며 또한 카나안 땅에 7민족을 멸망시키시어 그들의 땅을 분할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 걸 말하고 있네요. 쭉 읽으면서 넘어갑니다. 그 후 약 450년 동안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재판관들을 주셨으며 재판관기 21장이 한 절로 쫙 넘어가 버려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니 사무엘 8장에서 왕을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느니라. 그 후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길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부터 즉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한 절, 두 절, 셋, 넷, 다섯, 여섯, 7절로 쫙 요약해 넘어갔어요.
근데 스테판도 그랬죠. 스테판도 사도행전 특장 가서 설교할 때 아브라함 얘기부터 쭉 하면서 우리 조상이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거죠. 단지 유대인들에게 공감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다윗을 등장을 시키고 다윗의 아들로 넘어가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22절에서 다윗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굴 말해야 돼요? 솔로몬 말해야 되죠. 나무하고 갈라주고 멸망한 걸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말해요. 다윗까지만 말했어요. 솔로몬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곧바로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23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구주주 다윗의 씨에서 구주를 이스라엘에 일으키셨으니 곧 예수라. 자,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이 아는 바였어요.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 메시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예수라 하면서 드디어 23절부터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 딱 맞춰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장 3절도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셨다고 말씀하시죠. 24절은 이제 침례 요한.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또 침례 요한도 언급해야죠. 침례 요한을 언급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비록 이방 땅에 있지만 유대 땅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활약상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도 모두가 대부분 인정하는 바였었어요. 그가 증거하신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 회개의 침례를 통해 증거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말 하면서 합니다. 26절에서 이제 설교에 진짜 본론이 나와요. 본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여 아브라함의 자손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여. 자, 다시 한번 말하죠. 서두에서 1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여 하면서 회중에게 선포하고 쫙 내용 말했잖아요. 26절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자손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여.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서론이었고 내가 본론 진짜 말할 텐데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너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진 것이거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안식일마다 일으키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들이 그분을 정주하여 말씀들을 성취시켜줬도다. 정주하여 말씀을 성취시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주하여 죽임으로써 구약 성경을 성취했다 그 말이죠. 그들이 죽일 만한 어떤 죄가도 찾지 못하였으면서도 그를 죽여야 한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였느니라 죽으셨어요.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니 그들이 그를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안치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그대로 전파하죠. 앞에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서 설교하는 스타일은 스테판의 스타일이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도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거 누가 한 설교 스타일이에요? 베드로가 한 설교 스타일 그대로죠. 2장, 3장 이어서 계속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였습니다. 31절부터는 증인들이 그가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의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된 것이라. 그들, 12사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한갓 소문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역사다, 사실이다, 증인이 있다. 사도 바울 자기도 봤잖아요. 자기도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은 안 써요. 나도 보았느니라 라는 말 하지 않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도 보았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사도들이 보았다는 것으로만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중심을 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32절에서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직접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 즉 조상들이 가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네.
이제 우리가 선포하는 바는 기쁜 소식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두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복음에서 정말 강조되어야 될 부활.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이란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란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살아나셨대요. 얼마나 기뻐요. 구약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33절에서는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사실 이건 부활 구절이 아니죠. 이건 동정녀 탄생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언제 나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 전 어느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낳았다 그러는데 그런 말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순간은 2000년 전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것밖에 없어요. 동정녀 탄생입니다. 부활에다가 이 말을 왜 넣냐 하면 34절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부활. 부활의 전제는 동정녀 탄생이어야 하거든요.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 중에 부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34절에는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는 말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부활에 적용을 했죠. 35절에서는 시편 16편 말씀을 또 인용했네요. 주께서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비록 죽어서 땅속에 무덤에 들어가지만 썩어지지 않고 부활한단 말이죠. 자,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예언을 인용하면서 바로 다윗은 그것을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다 이거죠. 자, 지금까지 말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예언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설교 본론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죠? 예. 38절은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자, 사람들이 청중들이 쫙 듣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나올 때는 고개 끄덕끄덕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얘기로 넘어가거든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부활했다고? 도대체 그럴 수가 있어? 구약이 예언했다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38절에서 드디어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 말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그분이구나라고 반응하게 되죠. 근데 39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척을 지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죄사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이냐 하면요. 율법이 못하는 걸 하는 분입니다. 이거예요. 율법이 죄사하지 못하는 그것을, 율법이 의롭게 하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고개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야? 예수가 누군데 율법보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야? 하면서 유대인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들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고까지 안 해요. 경고까지.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을 살리셨는데 이제 그분을 믿어야 된다. 용서받으려면, 구원받으려면. 하지만 믿지 않게 되면 선지자들이 경고한 바와 같이 여기선 41절에서 하박국을 인용했는데요.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멸망할 것입니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경고가 결론입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이죠. 자, 이 말을 듣고 42절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떠날 때 이제 예배가 끝난 거죠.
이방인들이 간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자기들에게 이런 말을 해달라고 하더라. 지금 보세요. 지금 39절에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설명하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받기에 충분한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유대인들도 끄덕끄덕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럴까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율법보다 위대하다고 설명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대신 누가 받아들여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은요 평상시에 그랬을 것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래 뭐 성경을 통해서 보고 유대인들의 이 저런 경건한 모습 보니까 인정은 하겠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맨날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은 거의 취급도 안 하고, 할례 받고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으면은 하여튼 취급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게 불편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 이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요. 유대교 사회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아직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권면했을 텐데 이방인들은 참 하나님이 좋긴 좋은데 너무 율법에 까다롭고요. 지키기도 어렵고 내가 저걸 어떻게 평생 지키고 살아야 돼? 율법은 자유함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한대잖아요. 이방인들은 흥분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해주십시오. 다음 안식일에도. 아닌 게 아니라 44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읍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모였어요. 온 성읍이 거의 다 모였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모였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원래 모였었고, 근데 온 성읍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뭐 거의 온 성읍이라 말할 정도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인 거죠. 유대인들이 어땠을까? 45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다 시기로 가득 차서. 43절에 보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도 사도들의 말을 들었었어요. 근데 45절에는 더 많은 유대인들은 반대했죠. 이런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하고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아침에 교회 왔더니 여러분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가득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치 주인 행세하고 찬송하고 막 박수 치고 그래요. 도대체 뭐야? 이 사람들 누군데 우리 자리를 뺏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저들이 구원을 찾아왔구나 하고 기뻐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 질투한 거죠. 시기한 거죠. 시기했습니다. 아니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왜 여기 가득 채우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반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독하고 이제 거절합니다. 46절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노라. 항상 복음 스타일이 그랬어요.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전파하고 그들이 거절하면 이방인에게 가고. 자, 경륜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을 보여줍니다. 48절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찬양하죠.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미리 정해진 사람들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창세전에 정했다 그런 말 없잖아요. 정했다는 말은요. 초이스,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너 구원할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할게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준비된 손들이죠. 네. 코넬료처럼 경건하고 준비된 손들,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준비된 영혼들에게, 그렇죠,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지금 선택했다, 정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다음에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퍼졌더니 50절에는 유대인들이 경건하고 존경받는 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을 선동해서 계속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두 사도는 발에 먼지를 떨고 떠납니다. 지금 안티오크였으니까 그 다음 장면 이코니움으로 가는데 그 장면은 14장에서 보죠. 이코니움과 루스트라에서도 엄청난 박해가 있고 또 엄청난 간증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